네, 오늘 성탄절입니다. 네, 그런데 올해 성탄절은 좀 다른 때하고 분위기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장식한 데도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서로 인사하고 이러는데 올해는 그런 인사조차도 많이 줄었어요. 아마 우리가 전쟁, 1년 내내 시끄럽게 경험을 했고, 그리고 또 물가가 많이 오르고 해서 생활고가 힘들게 한다라는 뉴스도 많이 접하고, 또 우리들도 그렇게 느끼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코로나도 지냈는데 코로나 때도 이랬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가 그때보다도 좀 더 이렇게 다운이 된 그런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절은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과 분리해서 생각해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구원자, 구원할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오신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항상 무엇으로부터 무엇으로라는 이 두 가지가 전제가 되어져야 됩니다. 죄로부터 죄 용서함으로, 죽음으로부터 영생으로, 전쟁과 슬픔으로부터 바로 평화와 기쁨으로, 그래서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꺼내서 무엇으로 이끄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구원의 개념인 것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는 그 완전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구속은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 구원의 기쁨 한 자락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전하는 구세주 탄생의 기쁜 소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도시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곳은 무엇인가 즐거운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흥미로운 곳이에요. 그렇지만 들판에서 양떼들을 지키는 그 목자들의 환경이라는 것은 외롭고 적막하죠. 그리고 해 떨어지고 나면은 다 캄캄한 그런 곳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아니고 양을 보살피고 지키는 그 역할, 그것은 사람들로부터 소외되어져서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고 있는 비천한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바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을 두 글자로 한번 줄여보세요. 뭘까요?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길게 설명되어져 있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을 바로 천사가 그들에게 전해 준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구주가 태어나셨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보자기에 쌓여있는 그리고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 예수를 가서 버리니 이것이 바로 너희에게 표적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너무나 유명한 성경 구절 여기에 나오죠.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건 성경 구절이지만 이것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은 성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문학적 작품 중에서도 너무나 아름다운 시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과 땅이 대조가 되고 있고 하나님과 사람이 대조가 되고 있고 영광과 평화가 대조를 이루면서 이 드러나는 성탄의 메시지, 그것은 정말 최고의 성탄시라고 할 만한 것입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시는 사람이 지어서 노래한 시가 아니고 밤에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 앞에서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노래한 하늘의 찬송인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아름다운 것이고 웅장한 것이고 또 천군 천사가 함께 부르는 그 군가처럼 힘차게 울려 퍼지는 것이 바로 이 찬송이었다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선율을 타고 흐르는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 축하가 열린 야외 음악회. 얼마나 멋진 무대입니까?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도 유명하지만 아마 거기에 비하면 감히 비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 야외 음악당에 하늘의 연주자들이 다 동원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소외자, 그 시대의 주변인, 빈곤한 사람, 연약한 자들이 밤에 양치던 몇 명의 목자들에게 들려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와 사회에 널리 그리고 크게 공명되어 울려 퍼지는 이번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은 영광과 평화 그리고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이 길을 잘 찾아가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영광은 하나님께, 영광은 하나님께, 평화는 이 땅에, 우리에게는 기쁨이. 이 세 가지가 바르게 질서를 잘 찾아서 가야 될 곳에 갈 때에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위엄이 빛으로 충만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성품,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 그 총체적인 모든 것들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평화는 이 땅에 임해야 됩니다. 특별히 올 한 해는 우리가 전쟁으로 이곳저곳에서 다툼이 계속되고 살상이 계속되는 뉴스들을 많이 접하는 그런 지옥과 같은 시간들이었죠. 그리고 사람들의 삶들도 또 삭막하게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목도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요, 더 이기적이 되고 더 무자비하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 또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쁨은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잖아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바로 이 기쁨 대상이다라고 말하지는 않았고요.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은총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선호하시고 은혜 주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바로 기쁨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성탄절 날은 마리아나 요셉 그리고 목자나 동방박사처럼 당시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믿음과 순종 그리고 여러 수고로움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고 또 그 안에서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현대에 필요한 이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땅에 평화를 가져오고 또 우리들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되겠고 또 그런 사회가 되고 그런 시대가 열리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호련이라는 말이 있어요. 호련이라는 말은 갑자기라는 말이죠. 영어로 하면은 suddenly예요.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시간, 예측 불가능한 시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 위에 임하는 예수 탄생도 바로 호련히 찾아오게 되어진 것이고 이 목자들이 들었던 천군 천사들의 찬송도 호련히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인생에는 예측 가능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기적과 같은 일들이 수시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시작되어지고 갑자기 진행되어지고 갑작스럽게 끝나기도 하는 이 돌발 변수와 같은 일들이 그래서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서 시작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당황하기 쉽지만 천사는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때가 참으로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지는 역사의 하이라이트, 야외 음악당에서 펼쳐졌던 이 개막 축하 공연처럼 새로운 시대가 본격적인 막을 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그리고 절망들을 접하더라도 그리고 그것이 장기간에 거친 고통과
점차적으로 희망을 꺾어가는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희망을 끊임없이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하심과 기적이라는 것은 호련히 갑작스럽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예상치 않은 시간에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잖아요. 그러면 그 유명한 엘리야의 하나님 그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갈멜산 이야기지요.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갑자기 내리는데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믿음으로 시작된 거예요? 엘리야의 믿음으로 시작된 거예요. 처음에는 저 바다 끝에 사람의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이 보이는데 그 구름 한 점이 보였을 때 엘리야는 이미 큰 비 소리를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사환에게 아합에게 가서 전하라고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지금 내려가라고 전하라고 말했습니다. 뭘 보고?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그는 큰 빗소리를 들으면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보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아예 처음부터 제쳐 놓아버렸던 일들을 그 가운데서도 작은 구름 하나 일어났을 때에 이미 큰 빗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엘리야가 있었던 것처럼 아직 내리지도 않은 비에 길이 막혀서 가지 못할 것을 대비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미리 보고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주님의 재림 역시도 예상치 못한 시간에 도적처럼 임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맞아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였듯 재림의 날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고 그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가 동원되는 이 놀라운 일이 주님의 초림과 재림에만 있는 사건은 아닙니다. 현재에도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하늘의 존재들, 천군, 천사들이 함께하여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초림과 재림의 시간만이 아니고 그 과정 속에 있는 우리들의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천사가 말하였듯이 두려워 말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 라고 한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각자가 듣기 원하는 좋은 소식들을 들려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죽고 그래서 영원한 삶이 열리는 축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특별히 연말 연시의 분위기가 함께하는 이 시기에 우리가 1년 동안 어떻게 잘 지내왔는지, 내 평생 동안 어떻게 잘 지내왔는지 돌아보기도 하시고 또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드리시고 또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한 고백도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또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 먹는 이 결심들도 하시면서 이 시기를 뜻깊게 맞이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의 사랑하는 자, 내가 기뻐하는 자 아닙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 그 중심에 있는 소원을 따라 형통케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는 시간이 가면 흘러가는 것 같고 뭐가 자연스럽게 되어져 가는 것 같지만 정말로 호련히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고 또 우리를 스치고 지나가듯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만지고 지나감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성탄절을 맞으면서 이 연말 연시에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경험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충분히 감사하지 못하고 충분히 회개하지 못하고 충분히 결심하지 못했던 일들이 연말연시를 맞으며 매듭 짓듯이 해결되어지고 새로운 출발로 맞이하는 새해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으로부터 벗어나서 무엇으로부터 새롭게 이끌듯이 지금까지의 과거의 삶들을 떨쳐내버리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